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 이 민수기 지난 시간부터 다루고 또 그저 시간에도 다루었죠. 제사에 대한 그리고 절기에 대한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어렵지 않고 우리가 잘 듣고 이해하면 쉽고 그 흐름이 들어오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자,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첫째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에요. 유월절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하여 10번째 재앙, 애굽에 내렸던 10번째 재앙 가운데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 장자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살리기 위해 문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장자의 죽음의 영이 머물지 않고 넘어갔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 담을 넘다. 죽음의 영이 피해가는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날부터 50일이 지나면 그때는 오순절. 오순, 5오자에 열을 순자 합치면 50일.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 이 오순절에는 다른 말로 오순절을 표현하면 맥추절입니다. 왜 맥추절이냐? 첫 번째 보리를 수확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절기니까. 날짜적으로 따지면 오순절이지만 그 절기에 행했던 걸로 따지면 맥추절이죠. 첫 번째 보리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6월절 그리고 50일이 지나면 오순절, 이때 행했던 것은 첫 보리 수확을 거둬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오순절은 곧 맥추절이다. 그런데 6월절이 우리가 쓰는 이 달력으로는 4월달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은 이 4월달이 6월절인데 이 6월절부터 7달을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7째 달이 지나면 첫째 날에 성전에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요. 뿌 하고 나팔을 불어. 그러면 이 7째 달 나팔절이 시작되었다는 뜻인데, 이 나팔절이 시작되는 달의 15일 보름째 되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이렇게 흐름을 타면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죽음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집에 담을 넘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는 담을 넘었다 해서 6월절이고, 6월절부터 50일이 지나니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에는 보리를 수확하여 하나님께 드렸다 하니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6월절이 시작한 6월절부터 7달이 지나면 우리가 쓰는 달력에 10월달이 나오는데, 그 10월달 첫째 날에 나팔을 불어 나팔절인데, 나팔절이 있는 그 달 15일이 초막절이라. 이해되시죠?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지냈죠? 40년. 거기 집이 어디 있어요? 40년 지내는 내내 텐트 치고 살았어요. 초막을 짓고 살았다는 얘기야. 텐트 치고 살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고생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자. 그래서 나팔절이 있는 달 15일에는 초막을 짓고, 광야에 나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살았어. 조상들이 행했던 것을 기억하며 그때의 고난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초막절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은 이 초막절이 들어있는 나팔절. 6월절부터 일곱째 달이 지난 그 첫째 날에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나팔을 빠 하고 부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절이 시작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나팔절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팔절이 시작되고 그 달 15일에는 뭐라고 그랬죠? 초막절. 그 달 15일에는 초막절. 그리고 이 초막절이 오기 닷새 전, 그러니까 나팔절의 시작과 함께 열흘이 지나면 대속죄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다 성전에 모여라, 다 같이 회개하자. 제사장이 이렇게 광고하면 다 성전으로 모여. 그래서 다 같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초막절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초막으로 나가자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일곱째 날 첫째 날에는 나팔을 불어 나팔절을 알리고 그 달 열흘에는 다 모여 회개하자. 대속죄일 다 같이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닷새 뒤에 광야로 나가 텐트를 치고 초막절을 보내는 게 이스라엘의 절기다. 이스라엘 절기는 막 끊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이어서 생각하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이 시작되고 초막절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나팔절이 시작되면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대속죄일에 제사를 지내고 초막절에도 제사를 지내거든요. 절기마다 제사를 지낸다니까요. 그런데 이 나팔절 첫날부터 초막절까지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그 예물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양이 엄청납니다. 나팔절을 시작하고 대속죄일을 보내고 초막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의 양이 엄청나는데 특히 이 모든 예물에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 초막절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첫째 날도 물론 드리고 대속죄하면서 하나님께 또 드리는데 가장 많은 양의 예물이 언제 드려지느냐? 초막절을 일주일 보낸다고 했잖아요. 제가 15일 날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들에 나가 텐트를 치고 초막절을 보내는데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초막절 첫째 날에는 황소를 13마리 드려. 그리고 초막절 둘째 날에는 12마리를 드리고 초막절 셋째 날에는 몇 마리 드릴까요? 11마리 드리고 그럼 초막절 넷째 날에는 10마리 드리고 이렇게 하나씩 줄여가면서 7일 동안 이렇게 하나씩 줄여가면서 드리니까 초막절 일주일 동안 70마리의 황소를 드리는 거예요. 초막절에만 황소만 70마리, 황소만 드리는 게 아니죠. 순양을 14마리 드리고 그냥 양을 98마리, 그리고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7일 내내 드리는 거예요. 이 초막절 기간에 엄청난 양의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만큼 이 초막절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 드리는 예물이 나타내는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에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을 지나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셨잖아. 그 약속, 그 6월절을 지나 또 50일이 지나 오순절을 보내고 첫 번째 보리 수확으로 드리는 오순절 겸 맥주절을 보내고 그리고 일곱째 달 15일에 초막절을 드리는데 이 모든 절기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초막절에 이렇게 엄청난 양의 예물을 드린다. 이 예물의 의미를 알아야죠. 이렇게 많은 양을 초막절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졌음에 감사의 표현으로, 절기로는 3대 절기 중에 이게 마지막이니까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이 초막절이 또 시기적으로 어떤 의미도 있냐면 이 초막절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수장절은 뭐냐면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다, 그런 뜻이거든요. 수장절이잖아요.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다. 보리로 첫 번째 수확은 오순절 때쯤에서 드리고 나머지 과일이나 뭐 이런 나머지 곡식은 이 초막절 절기와 비슷한 시기에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그러니까 이때를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절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곡식을 잘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드리는 건 11월 셋째 주에. 근데 이 초막절이 시기적으로, 농사 짓는 시기적으로는 보리 외에 나머지 모든 수확을 하는 시기라 그때 거두어 추수하여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의 마음으로도 초막절을 드리기도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역사적으로는 초막절로 지키지만 곡식을 거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겨울에 농사도 못 짓는데 추수한 것을 저장하여 겨울을 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절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초막절에 많은 양의 예물이 하나님께 올려진 이유는 이 절기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약속이 다 이루어졌잖아. 유월절을 보내며 살려주셨고, 오순절을 보내며 성령을 보내주셨고, 보리도 주셨고, 초막절을 보내며 광야에서 어려운 삶을 보내며 또 추수하게 하셔서 겨울도 나게 하시니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약속이 이루어졌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곧 수장절에 드리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도 하나님께 제일로 크게 감사하잖아요. 물론 1년 12달 365일 내내 감사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특별히 더 마음을 모아서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이 초막절 곧 추수감사절이 바로 이때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의 마음이 다 모여져 있겠어. 감사의 마음이 다 모아 막 황소도 70마리나 드리고 98마리의 양을 드리고 13마리의 순양을 드리고 7일 내내 엄청난 양의 소재를, 곡식을 모아 하나님께 드린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솔로몬 왕 때도 이 절기를 잘 지켰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얼마나 이 초막절에 대하여 신경을 많이 쓰고 절기를 잘 지켰는지,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는데, 그때 초막절 때랑 딱 맞물려 있는 절기인데 엄청난 예물을 솔로몬 왕이, 그때 이스라엘 가장 부유하게 살 때니까 엄청난 양의 예물을 성전 봉헌식 곧 초막절을 지내며 하나님께 올렸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엄청난 양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린 것을 1000번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1000번은 이 번자가 중요해요. 이 번은 태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헌금 드릴 그 1000번이 아니에요. 지금 드리는 1000번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된 직후에 하나님께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 첫날을 제사 드린 거, 그건데 또 한 번의 1000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1000은 그 번자가 태우다는 뜻이야. 그 엄청난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서 올렸다, 그런 1000번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0은 상징적으로 많은 양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번자는 태웠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드리는 예물의 양이 엄청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대목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솔로몬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1000번의 번은 횟수를 얘기하는 것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첫날에 하나님께 드렸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 또 한 번의 1000번은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이 초막절에 행했던 일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텐트를 가지고 나가 광야에서 텐트 치고, 그때는요 나 바빠서 못 가 이런 거 없어요. 너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못 가 이런 거 없어요. 나 아파서 못 가 이런 거 없어요. 가족들 다 데리고 가, 자식들도 다 데리고 가. 유대인들은 교육이에요. 이 초막절이 다 초막으로 데리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광야에서 조상들이 살던 스타일 그대로 살아요. 먹는 것도 정말 빈약하게 먹고 잘 씻지도 못하고 그렇게 초막에 나갔었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 어려운 광야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지켜주셨다는 것이 끊기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일부러 자녀들은 더 데리고 나가. 그래서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결혼하면 또 자녀들에게 이 교육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명맥과 흐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다 교육하기 위해서 초막절에는 온 가족, 온 백성 총출동, 그래서 광야에다 텐트 치고 온 가족이 거기 들어가 살아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광야에 40년 보내게 하셨는데, 40년을 딱 훑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 40년 동안 만나 내려주셨죠. 40년 동안 매출하게 보내 고기도 먹게 하셨죠. 40년 동안 물도 대주셨죠. 광야는요 여러분 사막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늘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야외 예배 나가서 5월 셋째 주 아니면 넷째 주에 나가는데 햇빛만 비춰도 힘이 쫙쫙 빠지고 늘어지잖아요. 예. 광야에서 비친 햇빛을 그것하고는 비유할 수도 없어. 40에서 50도를 육박하는 그 더위에 광야에 무슨 나무가 있겠어? 가시덤불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그늘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니까 불기둥이 없으면 추워서 어들어들 떨어. 그러니까 광야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제일 많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광야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제일 많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때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은혜니까. 그때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은혜니까. 좋을 때보다 마음적으로 힘들고, 좋을 때보다 먹는 것도 힘들고, 좋을 때보다 입는 것도 힘들고, 좋을 때보다 못한 게 여러 가지지만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하나님도 없으면 내가 살아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살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풀릴 때보다 광야에서 받은 은혜가 제일 크고,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40년을 먹여주시고 40년을 입혀주시고 40년을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40년 동안 그늘 쳐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그때는 흑역사야. 너무 힘들었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어. 아니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기밖에 방법이 없어요.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광야에 뭐 먹을 게 있어요? 광야에 뭐 마실 게 있어요? 광야에 뭐 그늘이 있어요? 광야에 무슨 난로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 생활인데, 그때는 흑역사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제일 힘들었을 때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않기 위해서 초막을 치고 나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최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버티게 하셨는지, 그 버티게 하심이 그 고난을 벗어나게 하고 주신 축복보다 더 큰 은혜였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넉넉해야 딴 생각해요. 예. 넉넉하면 딴 생각해요. 그럼 딴 생각하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넉넉한 동시에 말씀과 멀어져요. 안정됨과 동시에 딴 생각해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봐요. 여기를 봐도 모래, 여기를 봐도 모래.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일나무 하나 없어, 따먹을 열매조차 하나 없고 한 모금 마실 물조차 없는데 그때를 흑역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때지. 최고로 많이 아팠을 때가 하나님이 나를 가장 많이 은혜로 돌보셨던 때지. 최고로 많이 내가 눈물 흘렸을 때가 하나님이 나를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셨던 때지. 잘 나가는 지금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은 지금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나와요. 답은 편해지면 딴 생각하고, 편해지면 느슨해지고, 편해지면 나태해지고, 매너리즘이란 거에 빠져요. 그걸 시험이래. 자기는. 네. 시험 아니에요. 네. 영적인 나태함이지. 금방 어려우면 바짝 또 다시 일어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초막절 지키는 거예요. 그때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다 광야로 나가 텐트 치고,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역대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던 은혜라는 것을 자식들에게 교육시키고 자기들도 다시 환기하고,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 민족 망한다. 이거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망한다. 이런 마음으로 초막절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초막절의 신앙으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초막절의 신앙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막절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가장 힘들었을 때 매달렸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을 때 물 한 모금만 주셔도 정말 뼛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나왔던 그때의 감사가 회복돼야 되고, 예. 음식 한 덩어리만 먹어도 꿀맛으로 먹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때 그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늘 있고 회복돼야 돼요. 네. 그게 바로 초막절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교육해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의 교육법입니다. 네.
유대인의 교육법.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대인의 교육법, 지식을 알려주고 지혜롭게 사는 법,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산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고대강실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교육법의 핵심이에요.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산다. 이걸 가르치는 게 유대인의 교육법의 핵심이에요. 교회는 그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살고 고대강실이 아니라 텐트 속에서도 살고 뜨거운 태양빛 속에서도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추위 속에서도 다 산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타락한 곳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그때 당시 제일 잘 살던 곳이에요. 농경 문화가 화려하게 꼽히고 뭐든지 풍요로웠던 곳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타락했어요. 엄청나게 타락했어요. 광야에서는요, 불평은 있었지만 신앙은 자랐어요. 이 얘기 나오기 전에 제가 민수기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40년 중에 38년이나 39년쯤 되던 시기에 노뱀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믿음과 신앙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막절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믿음의 요정 속에서 사라져버리면 안 돼요. 사라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 감사가 진짜 우리를 지키게 하는 감사고, 그 감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야, 이거 흑역사야, 너는 이거 기억하면 안 돼. 아니죠. 그때 부모가 그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그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배워야 돼요.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흑역사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흑역사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뜨겁게 역사하시고 은혜 충만히 내려주셨던 때가 바로 40년 광야. 그걸 기억하기 위해 초막절을 지킨다. 초막절의 신앙으로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길 가는 우리 모두와 동산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에게 있어 초막절은 엄청난 절기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가장 힘든 시간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던 시간이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고 자녀들을 데리고 나아가 초막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가르치고 교육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모든 가정과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초막절의 신앙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 위에 온전한 초막절의 신앙이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